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 무척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주시리라 생각하며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아시나요입니다. 주중에 제가 주보에 이 제목을 넘기면서 주보하시는 그 담당자님한테 십자가를 아시나요 하고 물음표하고 제가 그 뒤에 느낌표까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시면 느낌표가 빠져 있습니다. 물음표인 거죠. 십자가를 아시나요? 영화 도쿄 택시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에 온 일본 관광객이, 주인공이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서울 시내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공동묘지의 십자가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왜 이리지? 무덤이 많아.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무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표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중에 제가 70세 넘으신 한 권사님의 댁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하셨어. 그분이 일찍이 미술을 전공하시고 화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 예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요 자신이 그리신 이 그림 한 장을 A4로 된 것을 한 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중간쯤에 보시면 조그만 이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그 사이에 큐빅을 박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그 권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는 다음에 와서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권사님에게 있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심장에 박힌 큐빅과 같다. 아마도 이분한테 있어서 굉장히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 백금으로 했는데 저랑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안 어울릴 것 같습니까? 쉣! 십자가가 목걸이를 제가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단방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저한테도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저한테 있어서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70이 되고 8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치매가 만약에 걸렸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제가 치매가 걸려서 저의 머릿속에 있던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에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저희 아내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저의 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의 이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제 기억 속에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야, 이 목사님 참 사람이 인정이 없네. 아니 그래도 아내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야지 어떻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싶을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부모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저는 저의 아내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저는 십자가의 이름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에 관한 이 의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뒀는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랍니다. 무슨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의미 중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화해라고 하는 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오늘은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인가? 어떤 사람과 사람, 어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틀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가 싸운 거예요. 뭐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화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있어서 과연 사람과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싸운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아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있기나 해? 난 그 양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축복을 불어주고 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전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굉장히 친밀하게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답니다. 조금 멀어진 게 아니고 심하게 멀어졌답니다. 정말로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답니다. 무슨 관계가 됐는가? 원수 관계가 되었답니다. 성경이 참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도 않았고 멀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성경에서 자꾸 난리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는 상대를 향해서 미운 마음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난리를 쳐요. 너 왜 날 좋아해? 너 왜 날 싫어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잖아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원수됐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저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쁜 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막 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원수되었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그래서 그 노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아라랏산 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악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들과 자신의 쾌락을 좇아 세상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유혹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제 얼굴이 커가지고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먹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꾸만 그 먹는 것에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아주 싫어요, 여러분. 아주 제가 싫단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 이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됐다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협박을 당하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으면 그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20년을 사셨는지 30년을 사셨는지, 저도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내가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되고 이 머리가 자꾸만 하얘집니다.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관계를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다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그 원수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키시고 평화에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그럽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기꺼이 화해시켰대요.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피로 화해시키셨답니다.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떠하세요? 별거 중이십니까? 같이 살고 계세요? 서먹서먹합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지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렇죠? 단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러니 원수되니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그 불편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자, 요거 틀어주시죠. 여러분들이 조실까봐, 제가 설교를 못해 조실까봐 요거를 중간에 넣습니다. 네. 네, 요 노래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니까 힘이 좀 납니다. 자, 요 가사에 보면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이 들 때 하늘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전 쳐다봤었습니다. 여러분도 쳐다보지 않으세요? 안 쳐다봅니까? 역시 청년들은 반응이 없으세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기도 많이 했는데. 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합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수는 하늘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 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수없이 불러보세요. 하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 노래를 힘이 들 땐 하늘을 말을 불러도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산성비를 맞아서 머리가 빠져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번개가 떨어져요. 비 쫄딱 맞고 비싼 돈 주고 산 옷이 홀딱 젖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하늘을 쳐다봐도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죠. 시편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멀리 주님을 예비하러 가면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봐요. 내 인생, 나의 깨어진 이 관계들을 누가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정말 기분 좋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장마가 온답니다. 장마 때는 여러분 햇볕이 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긴 장마 후에 찬란한 햇볕이 쨍하고 내렸을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직후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회막이 나와요. 성소에 들어가서 가축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소의 휘장을 얘기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제사장조차도.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광경들을, 목격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의 열림을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분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렀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지만 인도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해서 여러분이 답하는 그 인위적인 대답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진심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시면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싫어도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시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내가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들을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분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며 평생토록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시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셔서 내가 좋은 남자를 알아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했듯이 바로 백성들도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려주십시오.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어때? 하늘이 열렸습니까? 목사님이 물만 흘러내리던데,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으세요? 사랑도 안 하시고 여러분 뭐 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은밀한 대화를 우리가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는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신 분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홀로 고아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의 평생이 어려워져요.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자, 십자가 아까 제가 세 번째 그림 보여드렸죠? 서로 사람과 사람이 안고 있잖아요. 자, 하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 화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셀 모임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가로축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큰 고통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허물었던 거예요. 누구랑 누구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서로 혈통이 다르다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인 계세요? 다른 국적에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서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 청년부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이미 어그러졌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 역시 어그러졌습니다.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다니까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끼리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전쟁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우리 이렇게 전쟁하다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무엇을 창설합니까? 유엔을 창설을 했어요. 유엔 알고 계시죠? 유엔이 무슨 일 하는 일이에요? 서로 협력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기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측과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끼리 얼마나 싸워요. 얼마나 싸워요. 파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몸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어때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갈라져 있어요. 대학 측과 학생들끼리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 갈라져 있고 싸워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우리들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과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아시죠? 그거를 틀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요를 2번 틀면 아마 혼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틀 수는 없고 그 가시나무 가사도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내 안에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나에게 성나 있는 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거울이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럽냐고요? 아니, 말씀들을 안 하시네.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집안에 거울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가 않는 거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내 안에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결 방안이 있잖아요. 친구한테 전화를 돌리죠. 야, 나 좀 만나줘. 내가 지금 힘들다. 나를 좀 위로해줘. 만납니다. 어떠세요? 한 번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2번, 3번 계속해서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다른 이의 도움을 요청한들 그게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와 타인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이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내 속에 있는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 그 관계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어요. 그 산상설교의 내용들이 어떤 줄 아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5장 이후로부터 7장까지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살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고, 보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근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비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생깁니다.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서 살인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원수 맺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녀가 서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평생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성이 관계를 맺어요. 한 여성과 여러 명의 남자가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서울 가정법원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이혼 건수가 물려 있습니다. 간통이니 간음이니 너무 문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맺어진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이미 어그러졌어요. 당연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향해서 비판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산적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소 가면 될까요? 내 마음을 정화시키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해결이 된다면, 너무 간단하죠. 그게 쉬울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까지 일어나는 그 관계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의미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15년 동안 헤맸어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헤맸어요. 그 전에도 저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15년 동안 안 됐어요, 여러분, 목회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요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저녁마다 비전홀에 가서 두 눈을 감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맨날 울부짖고 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엑소서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보다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어그러진 그 세상을 향해서 평화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바라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